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셨고, 또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전능자를 고쳐서 굴복시키겠느냐, 대답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굴복시키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누가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겠나라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고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반성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욥에게 던지셨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폭풍과 같은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도 아마 욥의 반응과 같이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손으로 자기의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설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선포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실 때 욥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설명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설명을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평가, 판단, 타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이성적인 평가와 판단과 타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갖는 성도들, 이런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늘 견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갖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욥이 자신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의롭고 옳은 말씀이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온갖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마와 악어입니다. 성경의 이름 그대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질문 앞에서 욥은 벌써 충분히 반성하고 겸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베헤못, 하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그런 동물들을 굳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욥과 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하마의 힘이 허리에 있고 또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쓸데있는 말씀일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라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피조물을 향한, 그리고 그 피조물이 성화되어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메시지 그리고 2차 메시지, 거기에 하마와 악어까지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어서 한 영혼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인생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인생에 정말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의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